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요셉은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야곱을 장사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과의 헤어짐? 아니면 차가운 이별로 봅니까? 분명한 것은 자녀를 군대 보내거나 유학 보내는 것과는 다르게 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떠나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 한 분께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한두 주 전만 해도 교회 앞 로비 앞에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례에 참여했던 그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례에 참여하면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집사님과 또한 집사님의 친구였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애도하기 위하여서 자리에 참여해 주셨는데 특히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집사님 몇 분이 마음이 많이 허전해 보였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떠나보내는 것, 이별하는 것, 언젠가는 만난다는 기약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죠. 압니다. 하지만 안다 해도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 가셨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죽음은 수용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과 친구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기억들이 있죠. 그 시간들이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생각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데, 기억 속에 살아있기에 그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존재하지 않기에 이러한 괴리감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요셉,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 아버지와 원치 않게 헤어진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13년 동안 그런 시간 가운데 때로는 탈출을 한다든지 도망을 했어라도 아버지에게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후 또한 총리가 되어 권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풍년의 7년과 흉년 2년, 합의 한 22년이 지나서야 겨우 만났는데요. 그 사이에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그가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는 총리입니다. 하루하루가 바쁜 어떤 그런 업무 속에서 살아야 했고, 또한 그 또한 이제 결혼을 하여서 새롭게 일군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죽게 돼요. 요셉은 이 아버지의 죽음 가운데 흐느끼며 슬퍼하며 많이 아쉬워합니다. 그만큼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요셉은 의원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향으로 처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죠. 시체에 향료를 넣어서 썩지 않게 보존한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당시 애굽은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이라를 만들었던 것이죠. 애굽에는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미이라 아닙니까? 미이라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요셉이 애굽 종교의 사상을 쫓았기 때문은 아닐 테고, 아버지를 상당히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만 40일이 걸렸고, 또한 70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왕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기간이 7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 70일을 애도했다는 것은 당시 요셉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를 향한 어떤 그리움, 이러한 것이 아쉬움과 비례되면서 누구보다도 생전에 잘 해주지 못한 것을 이 마지막 장례를 통하여서 모든 정성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아주 구체적으로 장례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나안까지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지요. 그런데도 애굽의 신하와 원로들이 대거 참석한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장례가 마무리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슬픔 가득한 죽음, 믿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 우리가 사모했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서 여러분,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신앙의 열조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3절에서 야곱은 막벨라 굴에 자신을 장사하라고 합니다. 화려한 애굽의 묘실이 아니라 가나안의 초라한 무덤을 택한 것은 그의 소망이 애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죠. 야곱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이 그 땅의 의미를 깨닫고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극심한 가뭄을 대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대비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노후를 생각하고 노후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죽음 또한 장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죽음, 마지막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또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도 이러한 죽음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과 33절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 그의 조상과 함께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두 절에 걸쳐서 이 죽음을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죽음이 끝이라면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끝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 땅에서 마침표지만 돌아갈 본향에 있는 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며 우리는 그 출발을 위하여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을 바로 준비했던 야곱, 그의 죽음에서 우리는 이제 평안함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말년에는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고 그의 품에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그가 험악한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따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탄하십니까? 험악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병, 이별, 좌천, 경제적인 어려움, 죽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 것일까?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거나 험난한 데 있지 않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풍족한 삶을 누려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내가 보고 싶었던 조상들,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내가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종착역 목표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좁게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보시고, 정말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야곱과 같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웃음 짓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람의 나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음은 차갑고 슬픈 이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신앙의 열조와 함께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변함없이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지금은 코로나로 경제, 관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도 언젠가는 다가올 이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웃음 짓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